성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언행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오늘은 박수로만 할 거예요. 박수랑 찬양 같이 일어나서 준성이도 일어나고 시안이도 일어나고 우리 태연이도 일어나고 류은이 앉아서 할 거예요. 자, 일어나고 박수.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니까 같이 한번 친해보세요. 옆 사람이랑 얘기 그만하고 내가 내일 살아 숨쉬고 내가 내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높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내가 매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 사랑 어둠 속에서 날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주 찬양해 주께 감사해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주 찬양해 주께 감사해 이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리 박수 누가 제일 잘 치는지 봐줘. 평소에 잘 치나? 우리 동생들도 못하면 나올 걸. 태연이 앞으로 나와.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거 내가 매일 살아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리 주 찬양해 주께 감사해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지구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음식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 아멘. 아멘. 잘했어요. 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벌써부터 하품을 하니?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2절부터 11절까지 읽을 건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8장 2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눈으로 성경책을 보시고 목소리를 내어서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예수님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죽이시는 사탄? 사탄에게 굳이 신은이라는 존칭어를 쓸 필요는 없는데 자, 이 반대에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 그리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아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많은 가르침,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때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좋았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은 소식으로 전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전달된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왕이신. 직접적으로 맞아요. 우리 왕의 신하에게는 기쁜 소식, 또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오케이, 니고데모.
누구? 하나님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누구에게 또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뭐 중요하게 이야기가 나와. 그렇죠. 병자들. 예수님께서는 주로 기적을 베푸실 때 병 고침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병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야기와 가르침, 기적들이 누구에게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응? 누구? 리세인? 바리새인. 자,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에는 세 팀이 있어요. 세 팀. 자, 처음에는 우리 윤성이가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 또 서기관, 사두개인 여기랑 해당 안 되고요. 라삐 땡. 한 그룹이 나왔어요. 제사장인데 그렇지. 대제사장.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나요? 나쁜 사람. 그렇지. 공통점은 나쁜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하시는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먼저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모두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다른 사람들이 와 이게 떠받들어주는 사람들. 정리를 하자면 대제사장은 종교 분야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교황이 될 수 있겠네요. 교황. 교황 계속 바뀌어요. 그 죽은 교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황의 지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지위를 이야기하고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군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율법 말씀,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랍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키면 굿,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서기관은 누굴까요? 기록하는 사람? 단순히 기록하는 사람? 그 이상? 그렇죠.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교사.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쁜 소식,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이 나쁜 소식으로 들렸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뭐라고? 하나님이 싫어했다? 자, 한번 여기서 거수 투표를 해봅시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세 그룹은 하나님을 싫어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했다. 하나, 둘, 셋. 손, 자, 하나님은 좋아해. 손 안 든 친구들은 뭐예요? 당신은? 아니, 앞에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안 좋아하지도 않았다. 자, 여러분, 좋아하고 섬기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렇죠. 그건 이제 6학년스러운 이제 고급스러운 답이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당시 표현을 하면은 율법이라는 건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희한하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를 막 이렇게 올리려고 하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지근 애들이라는 표현 상당히
오랜만에 듣는데 맞아요. 얘네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면 자기네들의 자리는 낮아져요. 점점 높은 자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를 다 빼앗아 갈까봐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나요? 죽일 만큼. 그렇죠. 죽일 만큼. 여러분 죽일 만큼 싫어하는 사람 없죠? 없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그건 그렇지. 일시적인 거죠. 맞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한방.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상황인데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나요? 자, 예수님이 계실 때 누가 찾아왔을까? 바리새인이랑 서기.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누군가요? 누가 황제? 아, 여자. 윤성아, 성경을 읽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자? 그렇죠. 근데 뭐 성경은 이렇게 써있죠. 여인이죠.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가요? 모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그게 뭐예요? 음행. 여기서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시대 때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모세의 율법의 판결은 단 하나였어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거를 다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 안 했죠. 선생이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인데 저 여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마땅한가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 답을 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발. 성경은 고발이라고 했어요. 고발. 자, 고발은 뭐죠? 예수를 어려움에 빠뜨려서 예수를 결국엔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발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여자 음행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의 율법에 써여 있는 음행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말과 반대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용서해라 라고 말이 나오면 저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라고 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죽여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로마 법에서. 오, 어떻게 알아요? 근데 로마 법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은 틀렸어요. 로마 자, 법에는 이 당시에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로마에게만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여서 로마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저 예수 빨리 잡아가서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머리를 합치니까 굉장히 똑똑한 방법을 가져왔어요. 용서해라 라고 말해도 큰일 나고 죽여라 라고 말해도 큰일 나는, 앞, 뒤, 좌우가 막혀있는, 어딘가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진짜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어, 성전으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을까요? 재판. 무슨 재판? 재판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죠? 선생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할까? 죽이라고 할까? 용서하라고 할까? 여러분, 예수가 죽이라고 할 것 같나요? 용서하라고 할 것 같나요? 서로 막 편을 가리면서 막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돈 걸었을 수도 있겠지. 나는 용서해라라고 말한다. 나는 죽이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땅에 썼어요.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무슨 글자를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땅에 뭘 썼다라고는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뭘 썼어요. 뭘 썼을까요? 여러분의 상상? 그림. 무슨 그림? 몰라요. 뭐야? 돌 그림. 돌? 무슨 돌? 여자를 때리. 그걸 갑자기 그려? 예수님 화가인가요? 갑자기 그림 엄청 잘 그려?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 자 여러분, 그럼 답은 모르는데. 답은 몰라요. 모나리자. 너 나가. 레오나르도 다 가서 나가서 모나리자 그려. 레오나르도 다밌어.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고 계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뭘 했나요? 어리둥절을 죽일. 어리둥절? No.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겁을 줬어. No. 계속 물어봤어요. 그렇지. 선우가 정답. 빨리 말해 달라고요. 빨리 답을 달라. 용서합니까? 죽입니까? 계속 보챘어요, 예수님께. 빨리 말해, 빨리 대답하세요. 대답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고 다시 일어나서 한마디 할 말씀 딱 하시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용서해라, 죽여라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씀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누군가가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죄를 안 지은.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양심에 찔려서가는 죄가 근데 그건 이제 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게 법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괜찮은데 애초에 죄가 있냐 없냐 라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자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 저에게 돌을 던지세요. 던져. 돌이 있어야 던져. 성경책 던지세요. 연필. 뭐라도 던져보세요. 죄가 없다. 양심 찔려서는 못하죠. 양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자, 뭐라도 던져보세요. 죄가 없으신 분들 저에게 던져보세요. 던져. 던져도 못 맞힐 것 같은데. 다 피해버리면 되긴 하는데. 이 순간에 돌을 들어 여자에게 던지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로봇이 돌을 대신 던져주는. 성경은 그 시간에 무엇이 있겠냐.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는 말씀 후에 갑자기 사방군데서 돌이 날라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아무도 던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자 다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러면 지금 이 성전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여자랑 예수님. 여인. 자, 그렇다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아있는 이 순간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예수님과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안 된다. 예수님도 죄가 있어서 돌을 던지면 안 된다. 손 아무도 안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돌을 100개고 1000개고 던져도 된다. 사실 되기나? 자, 되긴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던질 자격이 되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시죠. 야, 너 죄 지은 거 죄의 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 너 용서해 하면서 뒤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용서하시는 거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돌을 내려놓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좋은 분? 단순히 좋은 분인가요?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은 용서해주는 분? 죽이시는 분인가요? 살리시는 분? 살리시는 분인가요? 죽이는 사람. 살리시는 분. 자, 여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살리시는 예수님 반대에 죽이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 죽이려고 했나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 사람들 알았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모세의 계명을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내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여. 누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너 죽어야 돼.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라고. 아무리 자세가 이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음행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여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일 궁리만 하고 있던 그들의 양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양심 없는 사람. 왜 손 안 들지? 많은 것 같은데. 양심, 마음의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어있는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저 사람을
죽여야 해. 죄 없는 자는 죽여라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양심이 움직인 거예요. 나 죄 있는데. 내 죄 있는데. 나 조금 전에만 해도 사람 미워한 죄 지었는데. 나 지난주에만 해도 죄 지었는데. 양심이 발동을 한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멋진 말로 포장하며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인데 무엇을 살리냐?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의 양심을 살린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양심이 필요하죠. 근데 그 양심이 없어.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양심의 가치. 성경은 그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양심 없는 사람의 마음에 다시 올바른 양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 막 버리고 지나가다가 막 내 거 아닌데? 난 몰라요 하고 그냥 가고 양심 없는 거잖아요? 그 양심이 어떻게 해서 살아나냐고요? 야 똑바로 해! 하면 살아나나요? 혼내면 살아나요? 아니요, 혼낸다고 살아나지 않아요. 말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작용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리켜 거울이라고 말했어요. 거울. 자,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온 사람, 남자애들이 거울 보고 원숭이 춤췄는데. 보고 왔어? 네. 좀 더 잘 보고 와. 웃자고 하는 말이야.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울은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을 보게 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은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효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내 고집과 내 취향, 내 마음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나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나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나는 그림을 안 그리고 있으면 나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쟤는 떠들잖아요. 나는 안 떠들었어요.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말을 내가 얼만큼 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여러분들 마음에 죽어있는 혹은 잠깐 잠자고 있는 양심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가야, 말씀이 나의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양심을 살리는 그때까지 반복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 자신, 우리 모든 가족을 살리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빛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항상 어둠이에요. 어두컴컴해. 앞이 보이지 않아. 양심이 어두컴컴함에 덮여버려요.
근데 그 말씀, 빛이신 말씀이 들어올 때 한 줄기의 빛, 두 줄기의 빛, 세 줄기의 빛, 점점 빛이 넓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빛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빛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준비하시고 다른 친구들이 이름 썼는지 헌금에 이름 썼는지 일어나지 말고 자리에서 잘 기다려주세요.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 힘을 한 주간 동안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